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해서 쉼을 원하는 당신에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못생긴 남자하고 예쁜 여자가 결혼하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남자 참 능력 있는 남자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민주적으로 겸손하게 생긴 여자하고 잘생긴 남자가 결혼하면 사람들은 그 여자 돈이 참 많은가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쁜 여자하고 잘생긴 남자가 결혼하면 서로 조건이 잘 맞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결혼하면 비로소 사람들은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사랑이 참 귀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인물과 조건과 능력을 넘어선 이 큰 사랑, 참 사랑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개인적이고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안개와 같은 작고 가변적인 사랑을 이 세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혈통이나 국경이 없이 상관없이 모두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도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과 불행이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와 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거나 등을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안식 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믿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으로서의 성자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 그 자체인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감추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계시하며 아버지를 알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신성과 성육신과 능력과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은혜죠. 이 세상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를 오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이죠. 여러분, 집집마다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란 것은 예배당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집집마다 거울이 있죠. 어떤 거울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평면 거울이 있는데 거울 중에는 오목 거울도 있고 볼록 거울도 있습니다. 사람은 옆에 어떤 거울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거울이 오목 거울이거나 볼록 거울이면 본인 형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내 모습 그대로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 여러분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오목 거울로 비춰보거나 볼록 거울로 비춰보거나 하다못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있는 그 교통 안전을 위해서 거리마다 있는 반사경이 있습니다. 볼록 거울이거든요. 거기 가서 여러분 얼굴 한번 가까이 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얼굴이 갑자기 넙대대해지고 이상해져요. 왜곡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 곁에 어떤 거울을 가져놓고 어떤 거울로 나를 비춰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칭찬은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게 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죠. 열등감이라는 불순물을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중국에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좀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밖에 잘 안 다니려고 하는 거지. 밖에 안 다니려고. 근데 그 남자친구가 늘 보면서 이쁘다 계속 이쁘다고 해준 거지. 계속 이쁘다. 그러니까 이 좀 예쁘지 않은 여자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를 따듬기 시작하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세련되게 입으면서 점점 예뻐져 가는 겁니다. 예뻐져 가는 거. 자기의 어떤 열등감을 내려놓고 그런 어떤 칭찬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95%의 좋은 점하고 5%의 안 좋은 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100% 완벽하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그러나 95%의 좋은 점을 보면 좋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있는 5%의 안 좋은 점,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95%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또 힘있게 살지만 5% 자기에 있는 안 좋은 5%만 보기 시작하면 그 삶은 위축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좋은 점 95%를 보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만 안 좋은 5%만 보면 그 관계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과 이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좋은 95%의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좋은 5%만 보고 야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가정은 왜 저렇고 저 교회는 왜 저래? 그렇게 보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야 저기는 저런 좋은 점이 있네?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점이 있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격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직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최고의 가치이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감정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감정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이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삶,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인데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의 삶을 살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은 채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죠.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 참 피곤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피곤하죠. 그래서 참 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쉬고 싶을 때. 세상에서도 1년 중에 열심히 살면서
너무 지쳐서 힘들 때쯤 되면은 휴가라는 걸 갑니다. 보통 여름에 많이 가죠. 여름에 너무 더울 때, 너무 지쳐서 힘들 때 그 짧은 그 며칠의 휴가 기간은 우리의 육체, 피곤한 육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영혼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 쉼을 얻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쉼을 얻겠습니까? 무엇으로 쉼을 얻겠습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육체가 힘든데 그 힘든 육체를 가지고 내게 와서 쉬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지친 심령이, 우리의 지친 심령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피곤한 상태는 언제입니까?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함에 지친 상태, 그걸 말하죠. 또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율법과 어떤 유전의 짐으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친 사람이에요. 일이나 죄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의 모습이며 이게 곧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살면서 우리 이런 모습으로 지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너무 많이 피곤했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줄게, 너에게 쉼을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영원한 안식,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얻을 영원한 안식만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와 안심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복잡하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권위에 찬 초청에 걸맞게 절대적인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안식은 다른 어디서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해결하려면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모든 큰 문제와 작은 문제까지도 다 온전히 맡길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평안과 쉼을 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렇게 고통할 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분주복잡하지만 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29절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소개할 때 겸손히 고난받는 종과 온유한 인격자로 소개했습니다.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허하며 비천한 모습을 종종 언급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멍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멍해가 뭔지를 잘 알 텐데, 멍해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죠.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팔레스타인의 멍해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으로 매게 되는 겁니다. 최소 2마리 이상의 짐승에게 멍해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멍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멍해를 맬 때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멍해를 배울 때 멍해를 메어야 되는데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멍해를 메어야 되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굴복할 때만 비로소 그분의 멍해를 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도에 함께 보좌를 맞추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마리의 짐승이 멍해를 메고 밭을 가는데 2마리의 그 짐승이 같은 속도로 나가야 서로 편안하게 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짐승은 빨리 가고 한 마리 짐승은 천천히 가면 둘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운동 경기 때, 어린아이들 운동 경기 때 할 수 있는 2인 삼각 경기 보면 알 수 있죠. 2인 삼각 경기. 다리 한쪽을 묶습니다. 2사람이 뜁니다. 그 2사람이 뛸 때 어떻게 해야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습니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2사람이 보조를 맞추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한 사람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한 다른 사람은 뒤처지게 되고 그 2발이 어긋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2사람 다 피곤하고 다치게 되고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해를 맬 때 예수님과 멍해를 메고 예수님의 보조에, 예수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예수님보다 뒤처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예수님의 손 붙잡고 그렇게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인도하심에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보고요. 앞서 나가게 되면 어긋나게 되는 거죠. 또 나는 모르겠다. 주님이 알아서 한다 하니까 주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뒤쳐져 가지고 나뒹굴어져 있으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것이 주님을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인간을 너무 의존하고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목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많이 배우려고 하지만 주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두가 힘들고 모든 것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또 전쟁, 경제 위기,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갈등과 분열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등하고 동과 서로 갈등하고 세대가 갈등하고 있고 성별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혼란한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한 채 마음도 어지럽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분주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주하고 악한 세상에 지친 자들이 모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쉼을 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기는 원하지만 또 강팍한 마음 그대로, 교만한 마음 그대로 쉼만 얻으려 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지는 않았는가? 그저 내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지 않았던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됩니다. 이 멍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세상의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주를 위해서 섬기는 멍에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멍에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멍에를 지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하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분주복잡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고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피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 나가며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참 평안, 참 안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